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박태정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중등부 전도사 박태정입니다. 오늘은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중등부 또 고등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또 교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그 시절 저를 돌아보면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 외로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풀 곳도 없이 혼자 끙끙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흔치 않은 말이었는데 요즘은 흔한 말이 되었습니다. 아싸라는 단어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아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다며 이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가끔은 제가 친구들한테 말을 걸면 너 학교에 있었어? 라는 말을 저에게 하곤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는 학창시절에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싸라는 말은 친구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갔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다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붙은 대학에 가는 데다가 또 대학교에는 고정된 반이 없어서 혼자서 밥을 먹으며 또 혼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자퇴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한 학기는 다녀보고 결정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학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있던 강의실에 어떤 동아리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동아리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마음에 동아리에 연락처를 남겼고 얼마 있다가 동아리 선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선배의 손에 이끌려 동아리 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동아리 방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갔던 동아리는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였는데요. 제가 갔을 때 마침 기도회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기도회를 처음 봤는데 한 20-30명 되는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몇몇은 쓰러져서 펑펑 울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바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처음 본 광경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저는 동물원에서 동물을 구경하듯이 가지각색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얼마 있다가 기도회가 끝났고 저를 데려온 선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방금까지 울고 있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긋 웃으면서 저를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선배는 제가 신입생이라고 소개를 해주었고, 사람들은 저를 둘러싸더니 축복송을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게 축복송을 불러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축복송을 받는 내내 땅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긴 한데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에 이끌려서 선배들이 이끄는 대로 동아리에 가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배에게 동아리 가입하면 해야 하는 활동이 있냐고 물어봤고, 선배는 저에게 너는 목요일 날 있는 예배만 오면 된다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졸리면 예배당 맨 뒤에서 의자를 3개 붙여놓고 거기에 들어 누워서 자기도 하였고, 또 어떨 때는 설교 시작하면 나갔다가 끝날 때쯤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 학기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동아리 선배들은 여름방학에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마침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때 설교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과 감동이 엄청나게 크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사람들은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교회에도 다녀보지 않겠냐고 물어봤지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는 거기까지 결단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수련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을 집집마다 들러 전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과 돈을 모두 반납한 후에 얻어먹고 얻어자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밥도 못 얻어먹고 또 잠도 못 자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팀끼리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저희 팀장님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 아무거나 마음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무리 그래도 시골에서 먹기 힘든 것까지 기도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팀장님은 그런 것도 기도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아무리 그래도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겠어? 먹기 쉬운 걸 기도해야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첫날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밥도 먹었지만 고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풀떼기만 먹었습니다. 저는 역시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숙소 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치킨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숙소로 사용하게 된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가 전도하느라 수고한다고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좋아했지만 저는 마음 한편에
이거 우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날은 저희 일행이 해산물 시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산물이 먹고 싶다는 생각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해산물도 주십니까? 그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보라는 듯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산물을 주시옵소서. 좀 장난이 섞인 기도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 10초 정도 지났을까요? 대열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님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가 해서 따라가 봤더니 저희 CCC 간사님이 마침 방학이 되어서 휴가를 얻어서 집으로 내려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건너편에 있는 집이 본인 집에 사는 가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횟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저녁 아직 안 먹었으면 저녁 먹자고 저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소에 짐을 풀고 그곳에 저녁을 먹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면서도 회는 너무 비싸고 우리는 일행이 많기 때문에 아마 된장국에 밥은 주셔도 해산물이나 회는 안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방에 해산물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디 교회가 좋은지 물어봐서 가까운 교회로 출석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주말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들이 잊혀지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교회에 나갔던 그 순간들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뜨거운 햇볕에서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운 그들의 마음과 몸을 녹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광야의 시간을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때,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그 뜨거운 마음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혼의 때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되새겨 보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의 그때를 놓쳐버린 채 뜨거운 가슴이 없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삶에서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사랑의 그때를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의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